네, 오늘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런 제목하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번 평창 올림픽을 제가 보면서 한 가지 분명하게 깨달은 게 있습니다. 메달이라는 것은 아무나 따는 게 아니구나. 준비된 사람, 메달 딸 만한 사람이 따는구나.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금메달 지금 둘인데 이제 오늘 저녁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많이 땄으면 좋겠어요. 근데 보세요, 우리나라는 뭐 그냥 시설도 돼 있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이번에 금메달 딴 걸 보니까 대단하잖아요. 너무너무 훌륭해요. 박수를 치고 싶어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어느 신문에 보니까 미국의 션 화이트라고 하는 이 32세의 젊은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얼굴에 몇 바늘이요? 62바늘을 깨매고도 그 사람은 스노보드 황제로 8년 만에 이제 귀환했다고 거기다 크게 써놨습니다. 이 스노보드 하프파이프라는 이 종목에서 이 바로 션 화이트라고 하는 미국 이 청년은 정말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올림픽 역사상 이 종목에서 금메달을 3번이나 받는 사람, 이 사람밖에 없어요. 근데 연습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연습을 하다가 죽을 정도로 위험한 고비도 넘기는데 62바늘이나 되는 그걸 많은 것을 다 얼굴을 다 꿰매고도 너덜너덜한 얼굴을 다 꿰맸어요. 그리고도 그 사람, 다른 사람들은 반대하는데 이번에 이 준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서 왔는데 금메달을 땄다고 신문에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 메달은 아무나 따는 게 아니에요. 딸 만한 사람이 따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오늘 설교 제목을 그 내용 그대로 이 사람이 외쳤어요. 이 산지를 오늘 지금 내게 주소서. 아니, 자기가 뭘 맡겨놨나? 이 산지를 달래. 자기 건가? 아니잖아. 많은 사람이 얘기할 수 있어요. 네가 무슨 배짱으로, 무슨 낯짝으로, 무슨 자격으로 이 산지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외쳐대는 게 무슨 근거가 있느냐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3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갈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산지, 하나님이 축복한 이 산지를 나에게 주옵소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이 사람이 이 산지를, 이 복된 땅을 받을 만한 상황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뭘까? 첫째로 하나님 안에서 성실하고 충성심이 강한 사람이 축복의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시작. 하나님 안에서 성실하고 충성심이 강한 사람이 축복의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성실한 사람, 이 갈렙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인품이 복받을 만한 인품을 가졌어요. 생활을 보니까 이 갈렙이라고 하는 그 생활, 그 모든 습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복 줄 만한 사람이에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성실한 사람. 오늘 본문 말씀 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그러니까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받을 만한 게 뭐냐면 성실해요. 우리가 구정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새해에 대한 꿈을 갖습니다. 꿈 가진 거는 좋은데 성실함이 없는 꿈은 미안하지만 그냥 구름이에요. 성실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성실한 사람이 그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새해는 성실합시다. 노력하면서 삽시다. 땀 흘리며 삽시다. 그래요, 너의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리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공짜로 먹으려고 하지 말고 땀을 흘려서 열매를 맺고 땀을 흘려서 뭔가 수확을 얻으려고 해야지, 그냥 여 밑에 우리 예배당 밑에 가면, 교회 앞에 가면은 그냥 줄 서 있어요. 로또 복권 사겠다고. 사는 거는 괜찮아. 전국에서 4번째로 많이 당선된 곳이 이곳이래요. 역시 은혜가 있는 교회 밑에 있으니까 막 그것도 팍팍 터지는 모양인데, 그거 좋아요. 복권 사는 것까지는, 다 로또 사는 것까지는 좋은데 아무 일도 안 하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인데, 건강한 사람인데, 아직 젊은 사람인데 아무 일도 안 하고 매주마다 저렇게 줄 서가지고 로또 복권이나 사가지고 쉽니다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복을 주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복권이 당첨돼도 복이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이 로또 복권에 당첨돼서 불행한 사람들이 90% 이상이 불행하대잖아요. 그거 가지고 먼저 딱 당첨되자마자 부인부터 바꾸고, 그 다음부터 그냥 집부터 바꾸고, 그 다음부터 나가서 그냥 술, 담배, 마약, 그 다음에 뭐 어디 가서 도박, 아니면 허랑방탕하게 쓰다가 결국은 병들어서 나중에는 불행하게 죽는 사람들이, 그 당첨된 사람, 그게 로또가 아니에요. 그게 진짜 로또는 그걸 받음으로 내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게 그게 로또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아까 7절에 보니까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복을 받으려면 성실해야 돼요. 땀을 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갈렙은 나에게 이 산지를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을 만해요. 성실했거든요. 이 산지를 얻을 만한 그러한 성품의 사람, 이 복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얻을 만한 사람이다. 성실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요 또 충성심이 강했어요. 본문 말씀 8절 볼까요? 시작.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따라할까요?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뭐 했다고요? 충성이에요. 충성. 군인에게 있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충성. 군인들 만나면 충성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녀들 중에 군대 간 아들이 그 간혹 휴가 오면은 저한테 인사하러 오면 제가 먼저 그래요. 충성. 저는 좀 기합이 빠졌고, 그 청년이 할 때는 와서 내가 하니까 자기도 충성 그러는데 아주 기합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군인에게 필요한 것은 충성심이에요. 회사원들의 다니는 회사원들에게 필요한 것은 애사심, 충성이에요. 회사에 대한 충성심. 공무원들에게 필요한 것은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뭔가 충성스러워야 뭘 일하죠. 이 바로 갈렙은 얘기합니다. 아까 8절에 보니까 나와 함께 올라갔던, 그때 45년 전에, 지금 자기 나이는 85세인데 40세 되던 그때 하나님의 명으로, 모세라는 분의 명으로 말미암아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뽑혀간 사람 12명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자기인데, 갈렙인데, 다른 사람 10사람은 그 정탐하고 돌아와 가지고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저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지만 그림의 떡이다. 그들의 거민들은 키가 너무 크고 거인 같고 수가 너무 많고, 그들이 무장의 그 모든 환경을 보니까 우리가 볼 때 그들 앞에 서보니 메뚜기 같더라. 뭐 같더라? 사람이 아무리 작다고 해서 메뚜기 같은 사람 본 적 있어요? 나는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이래봬도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1번 출신이에요. 제가 아무리 제가 키가 작았었지만은 절 보고 누가 메뚜기 같다고 얘기한 거 들어본 적이 없어요. 메뚜기가 이렇게 큰 메뚜기 봤어요? 물론 제가 나이 먹어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커가지고 이나마 제 나이 또래에서는 작지 않는 키로 하나님께서 늘려주셨지만, 제가 1번 할 때 63번에 와가지고 야 메뚜기 같은 녀석아, 나 들어본 적이 없어요.
메뚜기가 이렇게 큰 메뚜기가 있냐고. 그런 메뚜기가 한 마리만 잡으면 일주일은 먹겠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얼마나 부정적인지, 이 정탐꾼을 12명을 보내놨더니 10명이 와가지고는 아이고, 하나님이 주겠다는 저 약속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건 맞는데, 너무 비옥하고 너무 좋고 기름진 땅은 맞는데, 그것에 있는 사람들은 거인족이고 그 다음에 힘이 장사고 그들은 숫자가 많고 우리는 그들 앞에 서니까 메뚜기 같읍니다. 믿음이 없는 소리를 했지만 나는 안 그랬다 이거예요. 백성들에게 그들은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하나님 앞에 충성했다는 얘기는 나는 그들에게 희망을 줬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미래를 보게 했습니다. 그들에게 용기를 줬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을 줬습니다. 충성이란 뭐냐? 나에게 명령하신 분에게 그 명령을 받아서 그 명령이 이루어지도록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게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충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 10명은 충성을 안 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되도록 해야 되는데 안 되도록 한 거예요. 국민들을 전부 다 실망시키고 낙심시키고 그리고 돌아가게끔 만들고 불평하고 원망해서 그냥 서로 간에 그냥 오합지졸로 만들어놨어요. 이거는 충성심이 없는 거죠. 이 갈렙은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충성했다. 그래서 백성들을 안정시켰고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가 얻도록 하는데 내가 일조를 했다라고 여기 성경은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충성심이 있어야 돼요. 긍정적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적극적인 마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전진해야 돼요.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너의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보세요. 여호수아요, 기억합니까? 돌아가신 모세가 그때 살아계실 때 우리를, 당신도 그때 같이 갔지만 12명 중에 여호수아 당신도 나도 끼어 있지만은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기를 네 발로 밟는 땅을 영원히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산지를 나에게 오늘 지금 주세요. 이 사람은 달라고 할 자격이 충분히 있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구할 때 먼저는 성실함을 먼저 우리가 보여드려야 되고 충성심을 보여드려야 되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희망적인 그러한 언어를 사용해야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에게 산지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축복의 기름진 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실하지 못하면 게을러 빠지면 줘도 못 먹어요. 잠언서에 보니까 게으른 자에 대해서 여러 종류로 얘기했지만은 게으른 자는 숟가락 올리는 것도 싫어한대요. 그러니까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먹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일해야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일하면서 잠깐 쉬는 것이 그게 꿀맛이지 맨날 놀아봐요. 그게 재밌을까요? 맨날 놀면? 봐야 산이 산이고 강은 강이고 바다는 바다고 그냥 가봐야 피고만 하죠. 여러분, 일하면서 거기서 뭔가 얻어지는 시간, 물질, 얻어지는 어떠한 기쁨, 그게 최고의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일합시다. 부지런합시다. 그래요. 성실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매사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성실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이 불평하는 사람 나는 못 봤어요. 성실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은 항상 감사를 해요. 근데 꼭 불평하는 사람은 성실함이 없어. 충성심이 없어. 일하기 싫은 사람들이 말도 많고 탈도 많아요. 성실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은 부지런하고 최선을 다하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그리고 가능성을 보고 왜 이렇게 아멘이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하겠어요. 성실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은 부지런하고 매사에 감사하고
최선을 다하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가능성을 가지고 노력합니다. 이게 제대로 지금은 돼가네. 이게 아멘 해야 내 것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그걸 너무 많이 잡숴가지고 배가 불러가지고 아멘을 제대로 못하는 분이 꼭 몇 분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성실하고 충성스러운 사람, 감사하고 그리고 긍정적인 사람, 창조적이고 희망을 가진 사람에게 이 산지를 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자격이 있습니까? 이야, 여러분 성실하게 살아가고 여러분 충성스럽게 살아가고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적극적이고 여러분들이 항상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새해는 이 산지가 우리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사람이 축복의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시작.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사람이 축복의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할 수 없는 게 많아요? 할 수 없는 게 많아요. 내가 아는 게 많아요? 모르는 게 많아요? 모르는 게 많아요. 내일 일을 여러분들이 알아요? 몰라요? 내일 일은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불안한 사람, 미래가 없는 사람. 사람의 미래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지진으로 저 많은 사람들이 죽을 거라고 누가 생각했으며 사고로 죽을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니, 엄마 아버지 만나러 갔던 사람이 교통사고로 죽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서울로 다시 돌아오다가 문제된 사람들도 많잖아요. 지금 지진뿐만 아니라 여기저기서 테러가 일어나는데 폭탄 테러로 말미암아 미국은 지금 플로리다에서 어떤 그냥 퇴학당한 10대 아이가 그냥 자동 소총으로 그냥 전부 다 쏴제껴 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을 살해한 이 못된 녀석이 하는 말, 악령이 지시를 해서 자기가 따랐을 뿐이라는 거예요. 악령이 지시를 해서. 아니, 멀쩡하게 공부하고 있는 고등학생들을 그냥 그렇게 죽여버리면 어떻게 해요? 미국이란 나라가 그렇게 좀 평안한 나라는 아니에요, 여러분. 집집마다 총기를 갖고 있으니까 언제 어떤 애가 인생 살기 싫으면 들고 나와가지고 에이 혼자 가기는 그렇고 그냥 같이 갈까 하고 저 짓을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대한민국의 총기 소지를 못하게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브라질도 지금 야단이잖아요. 지금 브라질 쪽에도 지금 그냥 너무나도 치안이 지금 문제가 심각해요. 여러분, 외국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나가서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가장 안전한 데가 일산이에요. 자기 집이에요. 제가 지금 일산이 있으니까 일산이라고 한 거지, 익산이면 익산이 안전한 거고 부산이면 부산이, 마산이면 마산이, 산자 돌림이 괜찮은 것 같아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 바깥에 돌아다녀서 한국 사람 타켓으로 삼는 사람 많습니다. 왜? 한국 사람은 현찰 들고 다닌다는 걸 도 선생도 알고 강 선생도 알아요. 딴 나라 사람들은 현찰 별로 안 가지고 다니는데 유독이 한국의 아줌마들, 유독이 보면은 지갑이 빵빵하거든요. 그러니까 도 선생이나 강 선생이 냄새가 후각이 발달돼 가지고 얼마나 제대로 돈 냄새를 맡는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어디 가서 죽임을 당하거나 이러기. 절대 여러분요, 가장 안전한 곳은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어야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예. 성경으로 돌아가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은 누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실까?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러니까 가나안 땅 그 정탐하러 갈 때 그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40세였어요. 45년 동안 이 광야 생활을 하는데 아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셨고 아직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나를 평안케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건 주의 크신 은혜랑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루 그 다음에요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이 말은 뭐냐면 형통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형통케 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님의 크신 은혜라. 여러분 절대 잊지 마세요. 내가 생명이 있는 것은 내가 체력이 좋아서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건강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평안함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여러분의 형통함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45년을 광야 생활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나에게 이렇게 생존하도록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 이게요. 자, 11절에 보면 또 하나의 은혜가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이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냐 하면은 갈렙이라는 사람은 45년 전에 하나님의 명으로 모세의 명으로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갔는데 그때 나이가 내가 40이었습니다. 근데 45년이 지난 지금 내 나이가 85세인데 85세가 된 지금은 쇠퇴했느냐? 안 그렇다 이거예요. 45년 전에 그 젊음 때 그 힘이나 나가서 싸우려는 그 의지나 그 다음에 그 순발력이나 그 건강이나 생명이나 이 모든 것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더라. 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니 85세 할아버지가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나는 아직까지도 강건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잊지 마세요. 건강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풍요로움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평안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형통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승승장구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업이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부 예배 끝나고 3부 예배 오기 전에 우리 집사님 부부가 왔는데 목사님 아유 이번에 큰 오다를 하나 땄습니다. 사업하는 젊은이인데 여기 앉아 계세요. 근데 너무너무 큰 아주 사업에 그 도움이 될 만한 큰 오다를 제가 땄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감사 예물을 드리길래 여기 강대상에다 지금 올려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찬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렙이라는 사람은 모든 것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봤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어요.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이 사람을 복 안 주면 누굴 복 주겠어요? 자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하나님 제가 이렇게 건강한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형통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 삶이 이렇게 평안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갈렙은 입만 열면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제가 말입니다 이 나이 먹도록 한 번도 감기도 걸려본 적이 없습니다. 체력하면 접니다. 그날 밤 죽읍디다 가더라고. 건강은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자기가 뺏어가면 안 돼요. 건강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감기도 안 왔습니다. 병원 신세도 안 지었습니다. 병원 신세 안 짓고 죽으면 좋겠다. 아니 병원 신세는 안 지었는데 제명에 못 살고 죽으면 어떡할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렙은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담대하게 외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다른 사람에게 주지 말고 이 산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용기 있는 외침이 있었어요. 왜 용기가 있느냐? 12절 보세요. 12절 본문 말씀 12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따라하세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들이 누구예요? 여기 아낙 사람들, 이 산지라고 그랬어요. 산지. 이 산지를 달라고 이 바로 갈렙은 얘기했는데, 이 산지가 어디냐? 헤브론이에요. 헤브론을 여러분 아무나 못 갔습니다. 헤브론을 왜 아무나 점령을 못 하느냐 하면은 고도, 아주 높은 산 꼭대기에 있는데 그 고도 927m예요. 927m의 그 높이에 아주 견고하게, 오늘 아까 읽은 말씀에 보니까 크고 견고한 성이라고 했어요. 누가 거기 침략할 수가 없고 그걸 점령할 수가 없어, 빼앗을 수가 없어. 그뿐만 아니라 이 아낙 사람들, 이 사람들은, 헤브론 사람들은 키가 얼마나 큰지 정탐꾼들이 갔다 와서 10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 앞에 서니 우리가 메뚜기 같다. 이 사람들이 힘이 장사요. 사람들 숫자도 많아. 훈련된 사람들이요. 도저히 이 땅을 달라고 누가 한마디도 하는 사람이 없는데, 이 견고한 성, 철벽성, 그 무지무지한 사람들을 나한테 달라고 외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갈렙이에요. 조도 못 갔는데니까요. 그 높은 성을 어떻게 올라간 다음에 거기서 어떻게 그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그곳에 있는 이 거인족들이 사는 사람들에게 거기서 철저하게 훈련된 사람들, 용맹스러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거예요? 그런데 갈렙은 내가 하겠나이다가 안 했어요. 성경에 아까 읽은 말씀 그대로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이에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와 함께 하시면, 갈렙이 이 모습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능력 있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과 함께 하면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바닷물도 길을 내서 길로 우리 대로를 만들어서 건너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갈렙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 힘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상의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갈렙은 복을 받습니다. 13절 보세요. 13절 시작.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줬어요, 안 줬어요? 이 산지를 지금 내게 달라고 외쳤던 갈렙에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하여 축복하게 하고 그리고 주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산지가 뭡니까? 여러분의 꿈이 뭡니까? 이 새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건강입니까? 물질입니까? 새로운 사업입니까? 새로운 아이템이 필요합니까? 새로운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필요합니까? 사람이 필요합니까? 명예가 필요합니까? 권력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옵소서.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용기 백배한 사람, 그 사람이 이 고백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달라고 하세요, 여러분. 자신 있게.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하나님, 건강을 지금 내게 주소서. 하나님, 돈 지금 내게 주옵소서. 사업, 우리 직장, 우리 좋은 사람들, 내 인생의 길 지금 열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과 친해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이 갈렙이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결국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축복의 땅, 어느 누구도 가질 수 없는 땅을 갈렙은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이 축복의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시작.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이 축복의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라. 아까 말씀드렸는데, 의지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돈 필요할 때만 엄마 아빠 찾는다면 그 자녀 이뻐요? 별로잖아요. 아빠 구두 떨어졌거든? 아빠 등록금 줘. 엄마 빵 좀 사주라. 빵값 좀 주라. 돈 필요할 때만 와서 엄마 아빠 찾는다면 별로 그 자식이라고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빵 안 떨어졌어도, 빵이 필요하든 안 필요하든, 돈이 필요하든 안 필요하든 엄마 아빠를 자주 찾고 진심으로 효하는 자식이 이쁘고 사랑스럽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뭐 필요할 때만 한 달 내내 교회 안 나오다가 뭐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 오래간만입니다. 좀 부끄럽지만 돈 좀 주세요. 내 사업의 길을 열어주시고 직장에서 승진하게 하시고 내 자식들 대학 가게 하시고. 1년 만에 뵙네요. 작년에 우리 첫째 수능 시험 칠 때 왔는데 걔는 들어갔는데 둘째가 이번에 칩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왔는데 죄송해요. 하나님이 그 사람 좋아하겠어요? 별로 안 좋아할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말씀하신다면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얼굴도 되게 두껍다. 좀 갈고 와라. 여기 좀 갈고 와. 너무 두꺼워 얼굴이.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따른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갈렙이 오늘 나한테 이 산지를 달라고 외쳤던 건 뭐냐면은 옛날에 45년 전에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을 기억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고 우리의 삶에 반드시 약속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32,500가지의 축복의 말씀이 들어있다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옵소서. 그 32,500가지의 축복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 갈렙에게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갈렙이 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성경에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지금 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은 구할 만한 자격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과 친해졌으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믿음의 사람이니까 이 산지를 달랄 그 충분한 자격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형통하는 방법이 거기 써 있어요. 산지를 얻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얻는 비법이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할렐루야. 오늘 여기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이 산지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은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아낙 자손들이 워낙 강하고 담대한 사람들이니까 그들을 이기려면 그들보다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근데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어디서 생기느냐? 하나님이 옆에 계셔야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해야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봐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나님 말씀을 내가 부여잡아야 강하고 담대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너가 어느 곳에 가든지 형통하리라. 아멘. 형통하리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에요. 믿음 생활은 뭘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온전히 따르는 거예요. 온전히. 따라할까요? 온전히 따르라. 적당히 따르는 게 아니고, 이게 여기 성경 구절에서 그냥 이게 나한테 좀 합당하다 싶으면 빼서 쓰고 나한테 좀 불편한 건 다 던져버리고, 이거는 온전히 따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따른 사람이에요. 본문 말씀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시작.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온전히 따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따른 게 아니고, 적당히 따른 것도 아니고, 자기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 있든지 자기 인생의 여정 속에 항상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 생활을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마음의 감동이 되고, 이것이 여호수아 마음의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갈렙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약속의 땅, 그 땅을 주시옵소서, 나는 그 약속을 믿습니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새해도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려면 6가지 기억하세요. 첫째, 내 생각은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여야 되고, 두 번째, 내 경험, 내 지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음성대로 따라야 되고,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믿고 따라야 되고, 네 번째, 내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고, 다섯 번째, 의심을 버리고 믿음을 가지고 따를 것이고, 여섯 번째, 불평, 불만을 버리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온전하게 하나님을 따르면 뭐가, 어떤 복이 있을까? 누가복음 7장 5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7장 50절,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 사람에게 구원, 영혼도 구원하지만 우리의 삶도 구원해 주시고, 그 다음 평안함을 주셔서 인생에 가는 길이 순탄하게 하세요. 하루를 살아도요, 평안하게 사는 게 복이랍니다. 아니, 돈을 수백조 원을 갖다가 쥐고 있으면 뭐예요? 평안함이 없는데. 아니,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평안함이 없는데. 언제 그 독재자를 죽이겠다고 막 하면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어느 국가에 그냥 최고의 권력자를 누군가가 노리고 죽이겠다가 하면은 얼마나 그 사람은 불안하겠어요. 권력이 있으면 뭐예요? 돈이 있으면 뭐예요? 그 사람이 명예가 있으면 뭐예요? 평안함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늘 새해는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요,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이 산지를 지금되게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이 고백한다면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산지를 지금 내게 달라고 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은, 첫째, 성실하고 충성심이 있어야 되고, 둘째,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해야 되고, 셋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온전하게 따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고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시옵소서. 한 번 더요.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꿈이 뭐가 되든지 간에, 여러분의 소원이, 여러분의 원하는 것이 무엇이 되든 간에, 건강이든 물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여러분들이 자녀가 잘 되는 복이든 무슨 복이든 간에 그게 산지라면 오늘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산지를 오늘 지금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산지를 달라고 고백할 수 있을 만한 자격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성실하고 충성심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